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6쪽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기쁘려면 슬픔과 탄식이 있어야 돼요. 슬픔과 탄식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36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내용인데 이 슬픔과 그 탄식이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겠죠. 슬픔과 탄식이 없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잖아요. 무엇을 겪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는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가 되면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그러면서 70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들이야 주님 오시면 그냥 가면 되지 이래 살다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이사야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것들을 알고 있고 그 되어진 상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나라, 어떤 나라냐? 더 이상 이제 약한 손이 없고 손이 강해지고 무릎을 굳게 하고 그 적들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 적들로부터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는 겁니다. 그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자, 요것만 읽지 말고 그 다음 거 보세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과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죠.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소경이라는 의미가 물리적 소경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로 인하여서 소경이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예수님 때가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요즘 큐티하듯이 해석한다고요. 큐티하듯이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먼자를 고쳐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왕, 메시아, 도끼를 들고 심판하는 심판주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하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하나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자기가 예언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잖아요. 눈앞에 예수님이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걸 봤잖아요. 봐도 압니까 모릅니까? 분명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았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를 몰라요. 이게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선지자도 예언을 하고 자기가 당해요. 아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요. 몰라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면 자기가 예언한 걸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누가 해석을 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죠. 그러면 그 수준의 해석은 누구의 해석인가 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의 해석이에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법을 육적 해석법이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오실 그가 당신이 오리까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왜 물어 세례 요한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못 믿냐?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발 그 현장으로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자기는 세례 요한보다 수준이 뛰어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목사들의 오만과 교만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자기들이 바리새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더 뛰어났습니까? 뛰어나지 못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런 어법을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새 언약의 시대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누가 됩니까?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어느 쪽에 위치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쪽에 위치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들으니까 쇠뇌당하니까 그게 뭐 별거냐 하지만 여러분이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천막을 기어가면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그 바울이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썼잖아요. 그걸 다 써놓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복음을 쓴다고? 조롱하겠죠. 여러분, 좀 우리가 이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비논리예요.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그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과 복음을 쓰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이 복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관람을 하니까 당연할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이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야, 겸손하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끝까지 죄인이래.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죄 용서 받아서 의인이 되고 싶어 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환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는. 말년에는. 세례요한이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었고 물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맞죠? 세례요한이 지금 35장 6절을 알죠? 다 알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메시아가 할 일이냐라는 질문에 세례요한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세례요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지 봅시다. 제가 분명히 35장에 나오는 소경의 눈이 뜨는 것은 이사야 6장과 연결해야 된다 했죠.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진짜 기머리 귀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35장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치도록 진짜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사야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35장을. 누구처럼? 예수님 당시에 소경처럼 35장이 있으니까 눈뜨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눈뜨게 하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죄인들 깊숙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깊숙이 들어와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눈을 뜨게 해주면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례요한도 알아요. 그죠? 눈 뜨는 게 지금 메시아의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답답한데 이사야 35장에 의하면 눈 뜨게 하는 게 메시아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냐면 눈 뜨게 하는 게 메시아가 할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영적인 이야기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맞죠? 다시 이사야 6장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떴는데 소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답변은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하게 하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세례요한이 아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표적이거든요. 표적.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표적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표적이 되어지면 인간들의 입장에서의 세메이온 표적은 메시아담의 표적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야, 네가
대한민국 사람인 증거대라. 그 표적을 보여라. 이런 논리예요. 표현을 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이 되면 그 표적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자신의 피로 영생을 주신다라는 표적으로 재해석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표적이라는 게 있으면 이 표적을 믿는 자들이 유대인이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메시아로 믿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믿고 이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영생을 주신다. 이전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이 표적에는 믿음이 있고 믿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분이 있고 죽임당하는 분에 의해서 죽인 자들을 살리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해죠. 깊이 있게 이해를 했는데 깊이 있게 이해한 내용이 뭐냐 면 자기 이해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땅에. 시온 땅에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거룩한 길이 열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야 되죠. 시온으로 돌아오면.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언제 목이 날아가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이사야 35장을 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니까 슬픔과 탄식 속에 세례 요한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이 날아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슬픔과 기쁨 속으로 희락을 띠면서 시온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근데 목 날아갑니다. 그게 이사야 35장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35장의 핵심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메시아 왕국이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그러면 사실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실족하겠어요? 성경 연구한 바와 안 맞아요. 예수님이 걸림돌이거든요. 십자가가 걸림돌이잖아요. 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일치한다면 누구나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니까.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안 해요. 그런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사기를 치잖아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취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것보다 사기가 없어요. 말은 맞아요. 예언대로 성취를 했는데 성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거기에 딱 집어넣으면 예언대로 성취한 걸 기다리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는데 물어요. 오실 거기가 당신이 오니까. 세례 요한은 해석이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시는 일에. 근데 똑같은 말로 답변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목이 댕강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어디에 기속시킵니까? 선지자들은 다 누구에 기속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속이 되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갖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슬픔과 탄식이 날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희락을 띠면서 시온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못 봤죠. 못 보니까 질문을 한 거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족해요. 십자가 복음을 들을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실족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실족을 안 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합류하는 자들만 실족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왜 이 해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를 어디에 중심으로 둡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 통치 개념으로 두죠.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도 보면 다 통치예요. 그런데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아까 그
사무엘하 24장을 보는 관점이 이미 성령을 받아서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 해석이 안 나옵니다. 힘의 통치, 세례요한이 보는 그 관점에서의 통치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날아가요. 어떻게 세례요한에게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날아갑니까?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언약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의 우편에 올라가죠. 심판 주가 됩니다. 심판 주가 되시는데 원수가 발판 대기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달리 말하면 재림하시기까지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는 분이 성령을 보내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줘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를 보여주는 정인들을 생성을 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십자가로 통치하심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정인 중에 대표자가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통치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통치를 고대할까요? 이사야 35장을 소망하죠.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꽃이 피리라.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부르습니까? 그거 부르면서 지상 낙원을 꿈꿨잖아요. 그 지상 낙원은 북한에 있잖아요. 가진 자들이 지상 낙원이거든요. 그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자들은 지상 낙원이에요. 돈 많은 자들의 특징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지상 낙원이기 때문에. 공산당만 안 들어오면 되죠. 공산당이 들어와도 돼요. 그걸 인정만 해주면.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야 35장에서 예언된 이 여호와의 날, 이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도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지금 또 이렇게 전해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자식 잘 되고, 자식이 너무 잘 됐어 지금 문제인데, 자식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사랑이 넘치고 자손만대로 복이 되고 사막에 샘이 넘쳐리고, 이걸 이제 그대로 사람들이 응용하잖아요. 식당만 하면 1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사업만 하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한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 그래가 나온 게 삼박자구원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외친 사람이 100세도 못 살아요. 아유, 진짜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추적하면 뭐가 안 됐어요? 영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적용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영혼이 날아갔네. 30살밖에 못 살았는데. 논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제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왕국이 이방인들이 기다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때 그 천국을 어떻게 상상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특히 이제 우리 전 집사님 같이 장애인들은 장애가 없는 그런 천국 꿈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릴 때부터 지금 몇십 년 동안 장애인 이게 돌본다는 것은 사실은 지옥이죠. 근데 천국 가서도 저 꼴을 봐야 되는 얘기.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들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먹혀요?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재미교포들 돈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미국처럼 잘 산다고. 그게 복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음료 바벨론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프리카나 선교사들이 복음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지어주고 옛날에 뭐 알렌 선교사인가 뭐 연세대 지은 뭡니까 그 연세대 뭐 배제 하여튼 별별 걸 다 지었잖아요. 병원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지옥 갈 자들이니까. 근데 그들의 뭔 생각하느냐 복음만 전하면 안 통한대요. 그럼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어가지고 텐트 하나씩 만들어주면서 예수 믿으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주셨잖아요. 또 꼭 그 노래를 갖고 오거든요. 떡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떡을 주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제가 박수를 치겠어요. 마지막에는 인간의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서라는 이 말씀의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할 거 다 당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덮쳤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부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